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생명이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능력이 된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상황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겠어요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게 내가 정말 내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반대하시고 또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안 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환난 날에 성도의 믿음을 보겠다고 하시겠어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냥 편할 때는 몰라. 편할 때는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부모님 가라고 하니까 다들 가니까 내 친구도 가고 내가 유치원 때부터 다녔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그 관성에 의해서 가는데, 오늘 지금처럼 이제 그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안 된다, 가지 말라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환난 날에 성도의 믿음을 보겠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늘 항상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첫째 주고요.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는데, 대림절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많이 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해보고 지금도 여러분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기다리죠. 근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림자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죠. 뭔가를 기대하니까 이것이 이때가 다가오기를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기다림이 있죠. 요즘은 참 많은 것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간절한 기다림이라고 하면 아마 이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혹은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이 상황이 종식되기를 우리는 아마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는데요. 근데 그 기다림 가운데서 어떤 거는요, 내가 정말 기대한 대로 만족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뭐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에 지금 사람이 많이 붐비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까 요즘 이제 거리 나가면은 이제 식당도 웬만한 데는 그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작년인가요? 한번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는 지역을 이제 놀러를 가다가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줄인가 해서 궁금해서 보니까 이게 올해가 아니고 작년 얘기예요. 이제 되게 유명한 빵집에서 이제 빵 파니까 그 빵 시간 맞춰서 사람들 막 줄을 서 있으니까 이제 호기심 도는 저로서는
당연히 가서 줄 서보고 싶은 거죠. 도대체 뭐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이 이렇게 줄 서 있나 해서 줄을 서서 샀는데 먹었을 때 제 반응이 어땠냐면요. 와, 맛있겠다고 딱 먹고 나서 뭐야 이거 라는 반응이었어요. 속으로 이걸 사람들이 줄 서서 돈 내고 먹어?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면서 기다렸지만요, 제가 기대한 대로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아마 이런 경험은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맛집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줄 섰을 때, 그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경험했을 때,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내가 택배로 주문해 가지고 빨리 택배 오기를 기다렸는데 막상 뜯고 나니까 영 별로일 때 등등. 옷을 샀는데 옷을 사가지고 분명히 모델 언니가 입을 때는 굉장히 이쁘고 괜찮아가지고 샀는데 내가 입으니까 왜 이러냐고 하는 그런 강한 실망감이 들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대했지만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뭘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 왜 갑자기 위로라는 말이 나오지?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당시에 신약 시대 때 이스라엘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많은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수탈과 학대와 차별을 당했던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했던 거죠. 근데 그랬던 상황과 더불어서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등장하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이렇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사라진 시대였어요. 그렇게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들과 그리고 식민지로 인해서 이제 수탈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시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1년을 기다렸을까요? 10년을 기다렸을까요? 20년을 기다렸을까요? 무려 그가 노년이 돼서 그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러한 노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에 기쁨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 보면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시므온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는지가, 그 모습과 그 행동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도전해야 될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은 어떻게 기다렸냐면요, 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의롭게 경건하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의롭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하게라는 것도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 늘 하나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의로운 삶과 그리고 경건한 삶.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대로 그 말씀대로 그 삶에 옮겼던 삶. 그리고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주실지에 대해서 이제 기도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도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삶 가운데 경건하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하심이 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하나님 언제 오실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게 놀랍게 일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세요? 소망하시면 아멘. 소망하세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소망하시면 아멘. 네. 근데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 소망대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 기다림대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에서 시므온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냥 교회에서만 아니라 지금 여기 드리는 예배 현장만 아니라 온라인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시간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언제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구원의 은혜는 모두가 누리는 거지만요, 축복의 은혜는요 준비된 자만이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는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누구나 다 주셔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내 가운데 세밀하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를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끔 해주시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과 같이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정말로 그 마음과 영혼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시므온이 경건과 의로움으로 하루하루 준비해서 시므온이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시므온은요 그날 예수님이 성전으로 그러니까 뭐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아기 예수님 막 태어난 날이에요. 태어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받으러 갈 때 시므온은요 성전으로 갈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데를 가거나 아니면 집에 가거나 아니면 뭐 평상시 하던 대로 이제 집에 가서 말씀을 읽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뭐 그럴 계획은 있었지만 성전에 갈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갔다고 되어 있는 거죠.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야 시므온아 너 오늘 성전 가서 기도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이죠. 어쩌면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아니면 집에 가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네 그럼 하나님 성전 가서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서 그 길로 성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보지 않을게라고 하는 그 세밀한 음성을 그가 듣고 나서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대로 따랐을 때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평생에 기다렸던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 현장과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너 이렇게 가야 돼? 너 저렇게 가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따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릴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뭐 길을 찾아 가지고 간다고 합시다. 아니면 여러분 뭐 운전은 안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길 갈 때 뭐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나 하면은 길 찾아서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그걸 길만 찾아놓고 나서 핸드폰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가면은
알 수 있어요? 뭔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없으면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왜 우리가 경건과 의로움으로 살아야 되냐? 여기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떠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을 그렇게 이끌어서 성전에 가야 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했던 시므온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돼요. 그게 두 번째인데요. 시므온은요, 가서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문제 드릴게요.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자, 1번 5성급 호텔, 2번 왕궁, 3번 마국간. 어디죠? 네, 소심하게 이게 3 이런 사람인데, 네,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마국간에 태어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 누였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맨날 찬송 부를 때 이제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맨날 그런 얘기 찬송 부르잖아요. 아기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그 방도 아니고 마국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마국간에서 머물고 지냈던 요셉과 마리아의 이 차림은 어땠을까요? 되게 금빛 찬란한 화려한 반짝반짝하는 그 옷을 입고 막 뭐 잘 정갈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 어디서 멀리서 보더라도 빛이 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기품 있는 그러한 옷을 입고 차려입고 성전에 갔을까요? 아니면 진짜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냥 일반 평민 정도 되는 서민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옷으로 겨우겨우 입고 성전에 갔을까요? 물론 성전에 가니까 나름은 잘 정갈하게 차려는 입었겠죠.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봤을 때 그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왔던 요셉과 마리아를 봤을 때 그들이 안고 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알아볼 수 있는 통찰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기대로 봤을 때는 전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마국간에서 나온, 차림도 볼품없고 또 마국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냄새도 났을 거예요. 그렇게 볼품없는 두 부부가 안고 있는 그 아기. 근데 그 아기를 보자마자 이 시므온이 했던 말은 이제 주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그게 이제 오늘 아까 뒤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어디요? 이제 29절부터 이제 3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제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보자마자, 그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 깐난쟁이 아기를 보자마자 시몬이 고백한 거는 이분이 메시아네요. 이분을 이제 내가 봤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네요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앞에 처음에 기다림에 대한 얘기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기다렸을 때, 기다린 거를 막상 경험했을 때, 마주쳤을 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시므온이 성령께서 이끌려가지고 성전에 갔을 때, 그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봤을 때, 그 볼품없고 초라한 아기를 봤을 때 시므온이 얘가요? 라는 생각이 인간적인 마음에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므온 마음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기가 진짜 메시아네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는 더 어떤 기대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기대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요, 기대한 대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대한 대로 만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만족한 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그 만족감을 유지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것은 우리가 경험했을 때도 만족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그 시므온의 기대와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은 우리를 항상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언제나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한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대림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불투명하면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걱정은 많이 되는데 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이 성탄절이 그냥 여러분들이 노는 날 아니면 좀 어떤 분들 좀 앞서가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는 날, 여러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내가 솔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웃겨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이날만큼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인데 왜 그날이 우리가 싱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솔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울해야 되냐고.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왜 슬퍼해야 되냐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이 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날이 얼마나 나에게 거룩한 날이고 얼마나 나에게 큰 감격을 선물해 주신 날인지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이 날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우리 가운데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거룩한 날을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